여러분은 천국에 삽니다. 교회에서 복음 누린 컨텐츠 찾아내면서 중요한 신앙 원리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모든 것이 누려지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얻고 있고, 특별히 요즘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들고 있는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니까 한 단어나 문장, 성구, 내용들이 복음의 눈으로, 복음 관점으로 보여져서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단어 중에 반석이라는 단어가 있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반석, 반석의 의미,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 반석에 대한 의미를 좀 설명드리면서 생명 곧 성령, 생명을 소유한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반석에 대한 단어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막 원망불평하게 되니까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그래서 샘이 터져갖고 전 백성 이렇게 먹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반석이라는 단어, 반석을 우리가 메시아의 의미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특별히 그 4절에 나와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반석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것이 물입니다. 물.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그래서 물.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래서 물과 성령, 그래서 물이 바로 그리스도 복음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래서 물을 설명하면서 요한복음 4장 14절을 설명했죠. 네가 이 샘에 와서 물을 먹게 되면 계속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생수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걸 어떻게 깨달았냐? 그리스도로 깨달았습니다. 그 내용이 4장 29절에 나와요. 4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제 예수님과 그 수가성 여인 대화 속에서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여인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소개하는데, 그게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와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서 39절에 이는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서 모자라지 않는 그 생수가 흘러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런 반석 속에 의미가 그리스도이고 성령이고 이 복음의 관점으로 그 단어가 보여지니까 이 단어가 새롭게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한 단어, 한 문장, 성구, 내용, 이런 것들이 은혜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너는 반석이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음부 권세가 뭐예요?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진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줬잖아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면 천국 열쇠를 왜 하나님 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천국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복음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됐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성경 지식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라니 너희 속에 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속에 성령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얘기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 나라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을 예수님이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줬어요. 주기도문 속에 보면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나라가 임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2 제자를 현장으로 보내면서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 천국이 기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국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게 되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이 임하잖아요. 그런 축복.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축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줬다면 그 사람에게 천국을 나눠주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천국이 얼마나 큰 축복이 들어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삶의 천국을 누리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그 권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이 성령의 능력 갖고 살게 되어서 전혀 누구든지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그런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거의 앞부분의 메시지 제목이 동일하죠. 복음의 말씀으로. 그 말은 성경을 복음 관점으로 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복음 관점으로 봐야만 능력이 된다. 그래서 지난주 복음의 말씀으로 말세를 이기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말세, 지금 급변하는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 산불이 나서 지금 많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 지금 많이 빠진 게 거기 가서 또 뭐 이제 SK나 이런 데 탑 그런 것들도 정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장로님도 못 오시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좀 어느 나라에서는 또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뭐 미국에서 예측하기로는 거의 10,000명 이상 죽을 거다, 뭐 그렇게 발표하기도 하잖아요. 지금 말세가 되면서 온갖 전쟁, 지진, 기근 뭐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그 정도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지금 자꾸 도래합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앞으로 여러분 지금 시대는 괜찮아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가 어렵습니다. 그때는 정말 사회생활, 복음 안 믿으면 세상 살기 어렵습니다. 복음 가져야만 그걸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나와요. 지혜 중에 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능력 중에 능력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 알지 못하면 세상 못 이깁니다. 앞으로 세상 제대로 이기면서 말세를 이기려면 복음 제대로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 복음의 말씀으로 천국을 누리다. 이제 복음의 말씀으로 천국, 내세, 분명한 답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내세, 천국 인간에 대해서 제가 계시록 21장, 22장만 설명을 천국 인간을 했는데 앞에 19장, 20장 그 내용 속에도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깨달으면서 정말 이 내세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실제적인 걸 내가 깨닫고 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천국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다니까. 부자 청년. 이 부자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맨날 잔치하면서 살았다니까. 근데 이 사람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 없어, 내세 없어,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 이 사람의 신앙이었어요. 근데 덜커덕 죽어보니까 영원한 지옥이야. 얼마나 뜨거운지 물 한 방울을 나 혀에다 좀 찍어달라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천국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확신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결국,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의 결국이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천국, 왜냐면 이 세상에 사는 거는 여러분 많이 살아요, 100세요. 그리고 천국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 영원한 속에.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부자,
부자가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저는 그래서 그 양반을 내가 가보지 않은 내세를 보여준 사람이라 해서 형님으로 부르기로 했어요. 부자 형님. 이 형님이 잘 가르쳐줬어, 내세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돼. 그러면서 저는 뭘 발견했냐? 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 뿐만 아니라 천국이 보장되어 있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확신하는 축복의 날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천국에 대해서 아까도 언급 잠깐 드렸지만 이 세상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도 100세예요, 100세. 근데 천국은 영원한 겁니다. 그 영원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는 거, 그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구 3개를 서론에 드렸는데 그 요절 속에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단순하게 구원받고 이 세상 승리한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랄까. 천국이 보장되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예수, 천국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면서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 지인들 정말 천국을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나눠주는. 근데 천국이 어느 정도냐? 이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서 증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20절이 뭐예요?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막 우리가 현장에서 막 복음 전하니까 귀신들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막 이러더라 막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와서 막 기뻐 뛰면서 간증을 하니까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해라. 그 말은 뭐예요? 그거와는 차원이 다른 너희들의 내세가 준비되어 있다.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정말 복음은 뭐냐? 최고 지식이다. 그 안에 최고 교육이 들어있다. 거기에 최고 상급이 들어있다. 거기에 최고 배경이 들어있다. 그 최고 배경이 하늘나라 배경입니다. 하늘나라 배경. 나 자신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 가려면 비자를 내야 돼요. 요즘 특별히 여러분 미국 가는 거 이제 앞으로 어렵대요. 비자 내기 어렵대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전 세계 자유롭게 다녀요. 왜냐하면 그 미국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한 수 위에 천국 시민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누리는 천국의 시민권 가지고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인도받으면 정말 하늘 시민권을 누리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우리가 천국 시민권 갖고 하늘 배경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인데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하늘 배경, 천국에 대한 내용을 오늘 구체적으로 여러분 좀 알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정말 예수 믿는 복음 가진 자가 얼마나 큰 축복 받았는지 여러분 확인하고 확신하고 누려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19장에 나오죠. 자, 19장 1절 2절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와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다 하고. 그리고 6절에서 8절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소다. 우리가 기뻐하고 또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그러면서 11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의 공로를 심판에 싸우더라. 그 눈을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을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그렇게 그러면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것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들의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에 쓴 것이 있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인도받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19절에서 21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유황불 못에 던져지는 지옥에 던져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럼 여기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거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좀 찾아봐야 되겠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혼인 잔치에 대한 비유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22장 그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에 준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을 합당치 아니하니 네 거리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되 종들의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의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여기 들어왔냐니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예복이 뭘까요? 예복. 여러분 예수 믿어야 예복을 입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을 의가 됐다, 의인 됐다 그러잖아요. 옷을 입게 되는 거룩한 옷, 예수의 그 피의 옷을 입게 되는 복음의 옷을 입게 된다는 의미죠. 임금이 서한들에게 말하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우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많이 받았는데 택함 받은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얘기하고 교회 복음을 얘기하고 그랬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어디 간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음의 관점을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이게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어린 양 혼인잔치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참여를 누가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 예복을 입은 사람, 택함을 받은 사람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20장을 보시면 20장 1절에 3절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열쇠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지나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러분 그 지옥이 어딘지 아세요? 지옥이 바로 마귀 감옥입니다.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태복음 25장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니 저주를 받은 자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고, 그러면서 4절에서 6절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완로를 하니, 그 표를 받지 않은, 지난번에 얘기했죠, 표.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았다는 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 동안 차기까지 살지 못하죠. 여러분, 그 불신자는 1000년 그 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1000년 왕국에 못 들어가. 누가? 첫 부활하는 사람들이 1000년 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로도 타리라. 그래서 먼저 죽은 자의 복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일찍 죽고 나중 죽고 별 상관없어요. 예수 믿고 죽느냐 안 믿고 죽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1000년 왕국 속에서 1000년을 누리도록 하는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6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렴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인하여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어디에? 1000년 왕국에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00년 왕국에서 뭐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나 이렇게 또 논리적으로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 이러면서 뭐 복잡하다는데, 제가 볼 때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1000년 왕국의 축복을 누린다. 여러분, 그 말씀에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1000년 왕국에 임하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안 살아. 그때 살아나질 않아요. 부활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서 7절에서 10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도를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여러 가지 마귀가 다시 1000년 만에 나와가지고 어려움을 줘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키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기 선지자를 있어 세세토록 반락 괴로움을 받게 되는, 그리고 결국은 이 사단 마귀가 영원한 불못에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죠. 그래서 14절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내세에 대한 부분 잘 이해되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고 1000년 왕국의 그 축복 속에 있을 자가 누구인지 정리되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뭐가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잖아요.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천국을 새 하늘 새 땅이라고 해요. 아까 제가 묵상기도 할 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라. 영원한 집이 여러분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본문 21장 1절에서 4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아. 지금 있던 우리 하늘과 땅 그런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땅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게 천국에서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모든 고통이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 번 사망이, 두 번째 영원한 그 지옥 형벌을 받는 걸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러면서 9절에서 12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추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밖에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그러면서 23절,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차지하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의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들어가리라. 여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과 연결해서 계시록 21장 27절을 연결하시면 여러분의 이름이 영적 호적 등본 생명책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22장 1절에서 5절,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와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서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벌터이어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면서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에 오는 거 아멘 됩니까? 아직 좀 안 돼요? 조금 더 살아봐야 되겠어요? 아직 좀 행복 못 만나봤어요? 여러분, 정말 천국이 언제든지 기다려지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참여할 수 있고 천년 왕국도 준비되어 있고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도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인도받는데, 그래서 저는 먼저 죽은 자들이 천년 왕국에 참여한다면 여러분이 주님 재림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아마 들림받게 될 겁니다. 언제 나오냐? 어디 나오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 18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저는 요즘에 이 복음 누림을 하면서 신앙의 원리가 뭐냐? 복음 누리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구나. 그리고 복음 누리니까 성경의 한 단어, 한 문장, 성구, 내용이 이렇게 복음 관점으로 보여주니까 막 능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뭐를 지금 깨닫는 거예요? 내용을 깨닫는 거잖아요. 내용.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뭐냐? 예복 입은 사람, 택함 받은 사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구나. 내용을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확신되죠? 천년 왕국 누가 들어가요? 천년 왕국 누리는 것은 먼저 죽은 자들이 그때 첫 번째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그 천국을 천년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간다는 거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을 거기에 21장, 22장에 걸쳐서 이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에 어떤 축복이 있는가를 정리해 주잖아요. 거기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고 모든 병이 없는 곳, 그곳에서 영원히. 그래서 거기에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세상 살면서 여러분이 다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던, 장애로 어려움이 있던 이런 분들도 온전한 자가 돼서 영원히 천국에서, 거기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대죠. 하나님이 빛이 되시니까 그런 영광 속에.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저는 그런 것이 깨달아져요. 복음의 말씀, 복음으로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이 말씀의 그 실제 심플하게 그 말씀의 능력들이 깨달아지고 확신되는구나. 여러분 믿음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말씀으로 천국을 누리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 누리시고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누림 콘텐츠 속에 복음이 누려질 뿐만 아니라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져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이 그대로 능력이 되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축복,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 풍성하게 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